네, 5월의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절 주일 예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마음을 열고 또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그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로 왔습니다. 우리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까? 오직 내 힘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심 그 보혈의 능력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헛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방해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걱정과 의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를 온전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예배하며 이 한 주간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또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내 부족한 모습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 곤고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 말씀을 함께 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참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분, 그분을 동행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큰 만족과 큰 내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늘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로운 한 주간의 모습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함 없이 주님을 쫓아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로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속에서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심과 걱정도 그리고 기쁨과 슬픔도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참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참 승리함을 누리는 예수님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참 충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진 않음.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그리고 존에슬로 여신 기념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예배하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경배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시교독 135번 성시교독 135번 성령 강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보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신혜련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모든 영광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함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늘 천국을 소망하게 하셔서 제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게 하시고 늘 회개와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제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죄를 범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그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우리에게 감동이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늘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항상 기쁨과 평안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 바라옵기는 예수님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넘쳐나게 하셔서 참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연약하오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이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기억하면서나 예배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승천하시면서 돕는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어떤 성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력이 있는데 교회력 중에 가장 긴 기간이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후 몇 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림절이 오기 전까지 11월 말까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간임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게 하심을 기억하며 성령과 함께하는 복된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카톡으로 알려드렸듯이 예배 후에 남영주에 있는 목양원에서 함께 식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선미 집사님 대접하시는데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월 집사님 어떻게 못 가세요? 왜? 아, 그래요? 식사하시고 같이 가시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우리 동전 모으기, 사순절 동전 모으기 했는데요. 34만 1,500원이 모였습니다. 네. 이 동전을 제가 바꾸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네, 바꿔주는 데가 별로 없어갖고 어딜 가면 뭐 다음 주 수요일밖에 안 돼요. 수요일 날 가면 첫째 주 수요일에 해요. 이렇게 갖고 은행마다 틀려갖고 네, 겨우 어떻게 찾아서 시간 맞춰서 가서 1번으로 제가 들고 서 있다가 9시에 문 여는 데 가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34만 1,500원이 됐다라고 확인했는데요. 예, 이제 어려운 곳,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할 테니까 하여튼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일단 동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 집안 곳곳에 있는 동전을 끌어 모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신 것, 특별히 또 우리 장로님, 예, 쓰레기 아니고 재활용품을 열심히 모으셔서 특별히 우리 어떤 손자들 이름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손으로 읽는 성경 마태복음 21장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새벽기도에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월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34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이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서 또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감동하여
하여 주시어서, 감동시켜 주시어서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조상 켈트족이 있습니다. 이 켈트족의 전설 가운데 가시나무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시나무새는 새지만 울지 않습니다. 울지 않다가 평생 마지막 순간, 그 순간에 한번 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새가 그러면 울지 않으면 뭘 하고 다닐까? 평생 뾰족하고 긴 가시가 박힌 가시나무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뾰족하고 긴 가시나무가 박힌 이 가시나무를 찾다가 가시에 박혀서 그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 최초이자 최후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 켈트족의 전설에는 있습니다. 가시나무새가 기고 뾰족한 가시나무를 찾아서 그 가시에 박힐 때 어떤 그 가시가 자신의 심장에 찔린 채 부르는 그 마지막 노래, 그것을 마지막 순간 최초이자 최후에 부른다고 합니다. 가시의 심장이 찔린 채로 부르는 그 마지막 노래는 어떤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도 가시나무새를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참으로 멋진 것들을,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예수님이 계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고통과 그리고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참으로 구원의 길로 어떤 인도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요,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자신의 삶을 살아간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몇 가지 모습 속에서 비장함을 드러냅니다. 그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다 그러죠?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와 석청. 생각해보면 엄청 좋은 거 드셨어요. 메뚜기 이제 요즘에 대체 식량으로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메뚜기하고 석청은 요즘 구하지도 어려운 야생꿀이잖아요. 야생꿀. 메뚜기와 석청을 드시면서 일단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유대교의 현실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자신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의 끈도 풀 자격이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하는 제자들에게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고백한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가 얘기하는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잘 되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우선은 내가 잘 되고 봐야지 라고 생각하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분이 흥하여야 하고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역할이 바로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왔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함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인기에 도취될 수도 있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결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한 사명의식과 어떤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2명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곁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지마라고 하지 않죠. 나와 함께 있어야지 어딜 가?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그들에게 물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왔는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온 것임을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또한 첫 번째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물으시겠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려고 주님께 나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대답하겠죠. 건강도 좀 원하고요.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거기에 마음의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세도 하고 권세도 얻고. 나만 그런가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가 하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들어있죠. 근데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만나셔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두 제자가 대답하는 것이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무엇을 구하느냐? 왜 왔냐? 왜 왔냐라고 하는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숙소를 묻는 걸까요? 이게 어디 사세요? 요즘 어느 동네 좋은 동네 좀 사시나? 라고 이거 묻는 건지. 근데 질문이 라삐 어디 계시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묻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예수님의 진리의 샘물을 함께 마시고 싶다라는 그 은근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짧게 대답하시죠. 와서 보라.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와서 보라. 즉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내게 있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돌아서 요한에게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와서 보라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그러겠습니다 응답하며 주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되돌아가든지 두 가지가 그들 앞에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난 시간을 제10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시라고 하면 지금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4시경입니다. 오후 4시경. 뭔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죠. 현승아, 직장에서 있는데 오후 4시쯤 되면 뭐 하니? 마무리해야지 이제. 집에 갈 준비하고 이제 좀. 뭐가 이제 위에서 뭐 시키면 엄청 짜증나잖아. 우리 사모님도 일하는데 4시 50분에 전화가 와서 5시 퇴근인데 4시 50분에서 뭐 시키면
하죠. 뭐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짜증나지만 해야지. 나 가야 되는데 근데 가야 될 때인데 뭐 시키면 진짜 4시 정도면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녁이 되어가면 이 당시엔 특히 전구나 이런 것들이 밝게 사용할 수 없으니 4시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당시 성전에서도 저녁 제물을 바치는 시간이 10시, 오후 4시 경이었다고 합니다. 즉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딴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딴 이 시간이었습니다.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난 시간이 오후 4시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대한 국면이 겹쳐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응?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가서 그분이 머물러 계시는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날 함께 예수님과 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미리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과 함께 갔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예수님 말씀 명령에 쫓아서 그 땅을 떠나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이 있는데 어디로 가라는 얘기는 없어요. 어디로 가라는 얘기 없어요. 근데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어디로 가라.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곳을 떠나 하란을 떠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바벨론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아버지가 하란에 돌아가셔서 그 땅에서 정착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싶었는데 그것까지 못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떠나가라라는 그 명령을 하셨을 때 그러면 아버지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곳으로 가볼까 하면서 발걸음을 옮겨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하셨을 때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떠나가라 하셨을 때 그 발걸음을 옮겨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순종했고 그 순종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기에 두려움 없이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었기에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 함께 가고자 하면 그곳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면 어디도 못 가죠. 네. 천국도 못 갑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어요. 야, 어떻게 할까요? 천지 원수가 천국에 가 있어. 쉽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하고 나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지옥에라도 나는 가도 저 사람만 없으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지만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신뢰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곳을 이 제자들을 따라가게 된 것이었고 일단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자 일단 예수님을 만나러 그 발걸음을 옮겨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하루를 보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하루를 보내고 어떤 하루 동안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예수님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사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들을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좀 짧은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머물렀던 그 짧은 시간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진리를 구원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진리를 알아차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의 길고 짧음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잠시라도 만나보면 함께 있어보면 분명히 알게 되듯이
또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짧은 시간 하루였지만 이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볼 귀가 있는가, 들을 귀가 있는가, 눈이 있고 또한 들을 귀가 있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십자가에서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내적인 고요함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볼 눈이 있는 사람만 보는 것이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어떤 예수님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그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음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풍겨나오는 생명의 향기를 함께하면서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분 곁에 머무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을 통해 자신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였고 자신들이 변화된 것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루를 예수님과 지냄을 통하여서 영원히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거하라 또는 머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뜻을 갖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의 말씀 속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전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야지만 열매 맺는 신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 노력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쫓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일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쫓아가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열매 맺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저주하셨죠. 잎만 무성한 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루를 보낸 제자들, 그들은 이제 벌써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두 제자 중에 하나는 안드레였는데 그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루 있었습니다. 하루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의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험한 사람들은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를 구원할 자임을 그들이 깨닫고 이것을 함께하는 자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눈여겨보시며 또한 말씀하시죠. 42절 말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전합니다. 게바는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당신께 나오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눈여겨보십니다. 그들 속에 있는 허물과 못난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눈여겨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눈여겨보십니다. 투박하기만 한 갈릴리 어부에게서 장차 교회의 터전이 될 만한 반석을 보아내신 예수님,
참으로 예수님의 눈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능력 안에서 불필요한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총 안에 머물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느냐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돌아서십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눈여겨보시며 물으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을 구하며 주님께 바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로써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항상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움직이시고 단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충만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승리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충만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심령이 변화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두 제자가 만났던 예수님, 우리도 늘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분 안에서 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